오늘은 9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을 부르고 계속해서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떠나오는 주님의 계신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저녁에 수요예배로 드리는 저희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이 시간, 회복의 시간,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 위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섰는데 소리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전사님에게 급히 새벽기도 말씀을 좀 전해주시도록 부탁을 했는데 전사님께서 흔쾌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 쉬면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또 육신의 음행뿐만 아니고 영적인 음행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과 썩는 것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면 그들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위에는 좀과 썩을 것으로 심판이 내려져서 그들 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이 빼앗기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처럼 그들을 낚아채서 찢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찢으셨고 또 고통 가운데 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찢겨진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응답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찢으셨지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낫게 하여 주시고 싸며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병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찾았느냐? 오히려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 그리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던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그들의 구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거역과 음란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굶주린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수르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라고 하는 구절이나 셋째 날에 라는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견하는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병약한 몸이 회복됩니다. 지치고 답답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빛은 언제나 어김없이 어둠의 끝자락 위로 솟아올라서 온 땅을 환하게 비춥니다. 여명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올라오면서 새벽빛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제나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결단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 회개, 거짓 경건, 거짓 믿음, 거짓 신앙은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있을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만 가지고 있지, 이름만 인애이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없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침 구름은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고 새벽에 내린 이슬은 아침에 있다가도 삽시간에 사라지듯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애는 말을 하면서도 말 내뱉고 난 다음에는 금방 인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과 같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양만 가지고 있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인애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식적인 회개도, 수많은 제사도, 그리고 엄청난 재물도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겸손과 인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브루스 쿡 목사님이 저술한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오래전에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남부 지방에 사는 어느 청년이 한겨울에 와이오밍 주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남부 지방은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텍사스는 아주 따뜻한 지역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와이오밍 언 땅, 겨울에 모든 땅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곳에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남쪽에서 온 친구를 데리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친구를 차에 태우고 시골길을 달려가다가 꽁꽁 언 호수 위에 차를 세워놓고 호수를 구경을 하면서 호수 위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고는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쪽에서 온 친구 보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에서 온 친구는 겁이 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혹시 이 얼음이 깨어지면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종종 걸음으로 호수 위를 아주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큰 트랙터가 호수를 그냥 가로지르면서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남부에서 온 친구가 발끝으로 호수 위를 이렇게
걷고 얼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농부가 끌고 가는 큰 트랙터가 호수를 가로질러서 팍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안도를 하고 발을 쾅쾅 내리치면서 팍 달려가고 뛰어다니면서 신이 나서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도 참 우스웠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얼음이 깨어질까 봐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조심조심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큰 트랙터가 쏜살같이 그 얼음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뛰고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달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얼음 위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뛰면서 달리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아주 얼음 위를 뛰어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지방의 농부는 이 얼음을 잘 알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꽝꽝 얼어서 아무리 큰 트랙터고 트럭이고 어떤 차라도 가로질러 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얼음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청년이 얼음 위에서 발끝으로만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찾고 내가 될까 말까,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손을 분명하게 잡고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무한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3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나는 니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알고, 기도로 알고, 찬양으로 알고, 묵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이치와 삶의 방식을 알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생명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성의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 회복의 삶,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